지난주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아이들을 낳았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그 아이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은 곧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대로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거기까지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라는 여자가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남편이 자기 죄악을 들고 나가서 온 나라 백성들한테 선전하고 그걸 가지고 이 나라 백성들을 비판을 하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 여자가. 그런데 또 이 여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친구를 함께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게 한두 번 겪는 일도 아니겠죠. 이젠 지겹지도 않고 속상하지도 않아요. 그러려니 하면서 또 어디 갔나 하고 이 동네 저 동네하고 찾아다니는데 그러다가 찾았어요. 어느 동네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그 동네로 찾아가서 아내를 소리쳐 불러요. 그 집 앞에 가서 나오라고, 집에 가자고. 그랬더니 아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아내의 남자친구라는 놈이 나와요. 나와서 한다는 말이 이래요. 이 여자를 데려가려면 은 15개와 보리 60kg를 내놔야 된다. 여러분, 당시 장정 한 사람이 1년 연봉이 은이 10개였습니다. 그럼 은 15개면 1년 반 연봉이 됩니다. 그러면 돈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죠. 거기다가 보리쌀 60kg면 그 가족이 2달 양식입니다. 근데 그런 걸 가져와야 아내를 주겠대요. 여러분, 남자에게 이거는 죽기보다 더 큰 치욕이라는 거 아시나요, 혹시? 남자가 힘이 없어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거, 그 북한 사람들은 당해봐서 알아요. 10번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해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래, 네 데리고 살아라. 그리고 집에 온 거예요. 하나님도 이거 봤으니까 아시겠지? 내가 뭐 저 여자를 버렸나? 내가 뭐 저 여자를 살고 싶어 사나? 하나님이 살라고 하니까 사는 거지. 근데 저 여자가 안 오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삽니까? 하고 그냥 버리고 왔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임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신들에게 건포도를 드리며 과자를 드리며 즐거워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힘들죠? 이거 감당할 만한 남자 있습니까, 여기? 정말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요, 차라리 죽고 싶었을 거예요. 아내의 정부가 요구한 돈은요, 정말 큰 돈입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해야죠. 그래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친척 집들 돌아다니면서, 친구네 집 돌아다니면서 돈을 빌립니다.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거잖아요. 갑자기 이 큰 돈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했더니 아내 찾으러 온다고. 사람들이 기가 막히지 않을까요? 곧바로 온 나라에 소문이 안 퍼졌을까요? 저 멍청한 선지자가 하나님 믿더니 저렇게 처량해져 가지고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데 엄청난 돈을 가져간다고. 눈물을 삼키면서 이 치욕을 삼키면서 선지자는 그 돈을 들고 아내가 있는 집을 찾아갔어요. 아내의 그 정부는 기분 좋아가지고 받았죠. 그제서야 아내가 나와요.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러면 그런 여자를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뒤에 달고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율법에 의하면요, 이 여자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알아요. 이게 자기의 이 원통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내보다 더 음란하고 더 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분하고 아파하면서 또 동시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갈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그 대가예요. 하나님의 갈등이,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옛날에 천보산 기도원에 가서 빈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저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넣어주셨어요. 야, 그때 제가요, 코에선 콧물이, 눈에선 눈물이, 입에선 침이 질질 흐르며 뗄뗄 굴러다니면서 통곡통곡을 했어요.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은 이것이었어요. 내가 많이 죽였어. 제가 하나님한테 대들었거든요. 왜 이 무서운 재앙을 북한에 내립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많이 죽였어. 여기서 죽여서 돌이켜야 지옥으로 안 가잖아. 기회는 여기밖에 없잖아. 야, 저는 근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호시아 선지자가 그걸 지금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순간이었지만 호시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갈등을 마음속에 품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선지자의 삶이.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는 이 사무친 원한을 하나님께 호소라도 하지. 하나님은 어디다 호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 했냐면요. 기록을 했어요. 이걸. 다 기록했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내 백성이 내 마음을 알아서 이 책을 읽을 거야. 그때 내 마음을 아는 내 백성이 나타날 거야. 하고 기록을 해서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소문이 되어서 퍼졌죠. 사람들은 이 음란한 아내를 막대한 돈을 줘가지고 데려온 호세아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는 이 마음에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렇게 전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논쟁하시니, 여기서의 논쟁은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논쟁 아닙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재판관과 재수가 막 그 목숨 걸고 하는 그 쟁투를 보고 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런 태도로 지금 논쟁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이어짐이니라. 그러므로 이 땅이 황폐하여 애통하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이 쇠약해졌고 들판의 짐승들과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도 사라질 것이야. 낮이나 구별이 없어지고 예언자는 밤에 넘어질 거야. 근데 공허해요. 아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이 애타는 심정 가지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선지자 앞에는 아무도 없어요. 바알 신전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아이들만 삐죽거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탄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 4장 6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통곡하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멸망하는 민족과 개인의 징조입니다. 죽을 사람은 이런 현상이 죽기 전에 나타납니다. 아무리 기적과 징조와 예언이 임해도 못 알아듣는데요. 관심이 없대요. 그 민족은 결국은 멸망합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된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누구한테 있을까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요. 제사장들의 책임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었어요.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앞장서서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죄를 범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백성들이 죄 범하기를 원하고 있도다. 세상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짓기를 원한다요. 왜냐? 죄 지어야 이것들이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자기들한테 가져올 거잖아요. 이제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같음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사장들부터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금송아지 섬기니까 말 다 했죠. 길르앗 지역에는요 도피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이 도피성이라는 성이 왜 만들어졌냐면 억울하게 죽는 사람을 보호하는 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만든 성이 도피성이에요. 그곳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삽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난타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도다. 길르앗은 피의 발자국으로 얼룩진 악인들의 성이니라. 제사장들은 강도떼처럼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며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하고 온갖 죄를 범하고 있도다. 아니 사람을 죽지 않게 하려고 대피소로 만든 성이 오히려 사람들이 무덤이 되고 강도떼의 소굴이 됐대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임했어요. 이 나라에. 그랬더니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예언이 아니에요. 즉시 와요. 호시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면요. 그 현상이 바로바로 옵니다. 이 나라에 재앙이 되어서 마지막이니까 이제는. 뭐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이 나라는. 지금 이 나라에 조공을 받아가는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 왕이 전에 이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이 서로 연합을 해서 반역을 했잖아요. 그때 와서 아람 왕 르신만 죽이고 돌아갔어요. 왜? 베가 왕은 주모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자기 나라로 갔는데 이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것도 죽여야 되는데 자기가 못 죽인 게, 근데 법적으로 하면 죽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뭐 하냐면요, 이 베가 왕의 부하 호시아를 부추깁니다. 뒤에 밀사를 보내가지고, 야, 너 반역 일으켜가지고 저거 죽여라. 그래가지고 호시아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호시아라는 사람이 베가 왕의 부하입니다. 이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베가 왕을 죽입니다. 아니, 지금 이 나라 크기가 어느 만하다고요? 노원구만 해요. 노원구. 뭐 나라 같지도 않아요. 이제는 하도 뜯겨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나라에 뭘 왕자리가 탐난다고 또 반역이 일어나서 왕이 죽어나갔어요. 그럼 궁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뭐 안 봐도 다 알죠. 거기 부하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피해바다가 또 확 흐르는 거예요. 숙청의 피가 온 강물이 돼서 또 나라에 다 흐르는 거예요. 그때 시체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게 지금 어디 열왕기하 15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열왕기하와 호시아서를 시간별로 섞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시체가 너무 많으니까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내다 갖다 버렸대요. 근데 이게 아모스 선지자 예언이었거든요. 아모스 선지자가 8장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언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다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가라는 사람은 20년 동안 왕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나라를 보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왕이 6번 바뀝니다. 아니, 제가 한국에 와서 5년마다 왕이 바뀌는 것도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25년 동안 몇 번이 바뀌었다고요? 6번. 근데 그 중에서 4명은요, 반란에 죽어요. 그러면 4번은 그냥 피의 강이 흘렀다는 소리예요, 온 나라에. 그래서 호세아가 왕이 됐어요, 이번에는. 아수르 왕이 와요. 내 은혜로 네가 왕이 됐으니까 계산서가 날라오죠. 이만큼 내놔. 조공이 또 늘어나요. 이제는 온 나라 백성들이 껍질을 2번씩 발라도 안 돼. 그렇게 호세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디다 빌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 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빌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무슨 짓들을 하느냐? 지금 이 나라에 모든 예언들이 사실이 돼서 다 임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근데 이번에는 이쪽 팔대 간다 하고 팔대 가고, 이번에는 이쪽 다리 떼 간다고 다리 떼 가고, 이번에는 이쪽 엉덩이 떼 간다고 엉덩이 떼 가고, 이랬으면 누구한테 빌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빌어야 되는데 이 호세아라는 사람은 왕이 돼 보니까 나라를 운영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조공이 너무 무거워서. 그러니까 무슨 짓거리 하냐? 하나님께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애굽에다 밀사를 보냅니다. 아수르에는 조공을 보내고 애굽에는 밀사를 보내서 우리 좀 아수르에서 우리 좀 지켜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애굽은 조공 안 뜯어갈까 봐. 아수르에서 보호해주면 애굽은 더 뜯어가겠죠. 근데 애굽에 가 엎드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이때까지 때린 이유가 돌아오라고, 나한테 돌아오라고 때렸잖아요. 근데 안 돌아오고 어디로 가서 엎어졌다고요? 이번에는 애굽으로 가서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러니까 왜 이런 짓들을 하는지 아세요? 교만해서 그렇대요. 아무리 봐도 저 여호와라는 하나님한테 기대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자기 생각에는 애굽에 엎드려야 답이 나올 것 같아.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생각보다 낮춰보는 거. 우리는 안 그러나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 교회용이고 예배 드릴 때 아멘 하는 거고, 직장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직장 가서는 사장의 말씀이 더 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제 구하지도 않는데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백성들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으라.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하라.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역하는도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의 갈등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혼소리에 도장 찍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셋째 아이가 나올 때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도장 찍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하고 떠나신 게 아니라 그래도 혹시 돌아올까 봐, 이렇게 때리면 그래도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근데 안 돌아오고 애굽으로 또 가니까 하나님이 화 있으라, 이 패망하라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굽 왕한테 갔더니 당시 애굽의 왕은 소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애굽 왕 소가 호세아 왕에게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 형님만 믿어 이렇게 된 거예요. 호세아 왕에게는 이거 완전 구세해 준 거예요. 이거 살았다, 이제 우리 살았다 하고 아수르로 보내던 조공을 멈췄어요. 이거 반역이죠. 아수르가 꼭지 뒤집어지죠. 그랬더니 더 뒤집어진 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는 가지 못할 거야. 이제 시간 없다는, 이제 너희는 끝났다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기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저들이 임금이 되리라. 이제 왕이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진다는 말이죠.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라. 자기 딴에는 이게 신의 한 수였어. 근데 그 계획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망하는 거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연약해서 안 믿은 게 아니라 어떻게 물러갔다고요? 결심하고 물러갔대요.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러고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하면 반대로 갔대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러면 이제 나라가 끝이 왔어요. 이제 나라 멸망이 눈앞에 왔어요. 누가 가장 원통해서 날뛰는지 아세요? 호세아 선지자. 선지자는 알잖아요. 이제 문 앞에 멸망이 왔다는. 그러니까 너무 원통하니까 아내 문제가 원통한 게 아니야.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외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나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인하여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렇게 빌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는데 들었을까요? 이 미친 나라가 이거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은 이 멸망하는 나라의 마지막 순간까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결과는 나왔죠. 아수르 왕, 당시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이 자기를 배반했다, 애굽을 믿고 자기를 배반했다는 소식을 듣고 뒤집어져요. 왜 뒤집어지냐면요, 큰 나라, 자기의 그 속국 가운데 큰 나라가 많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때 어느 만 했냐면 그 아수르가 볼 때는 손톱만한 나라예요. 이 손톱만한 나라가 반역을 한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보기를 보여준다고 군대를 가져다가 이 나라를 때리는데 이렇게 때려요. 제일 먼저 사마리아 성읍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모조리 태우고 모조리 죽여요. 그리고 남은 건 사마리아 성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 성을 어떻게 하냐면 군대들을 뺑 돌아서 포위해 놓고 기다려요. 너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하고. 호세아 왕은 기다려요. 뭘 기다릴까요? 애굽을 기다리는 거예요. 애굽이 올 거야. 그령님이 올 거야. 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당시 애굽은 왜 못 도와줬냐? 자기네 나라 안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코가 석자야. 어떻게 도와줍니까? 야, 그 작은 나라 위해서 못 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근데 안에서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또 아기를 삶아 먹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제일 약한 자가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을 삶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굶어 죽은 자의 시체를 뜯어 먹으면서 버티는데 몇 년 버텼냐? 3년을 버텨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벌이 날이 이르렀고 보응이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아 알지어라. 이제 그 날이 왔어. 너희는 이제 살 길 없어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너를 향한 원한이 큼이니라.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성을 지킬 군사들도 없어요. 다 굶어 죽었으니까.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들어옵니다. 3년을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기다렸던 군대나 들어와서 자비라는 게 없겠죠. 모조리 죽여요. 그리고 이 나라를 그냥 들판으로 다시 만들어요. 야, 여기 한때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 맞아? 지도에서 없애버려요. 지금도 영원히 없어졌어요. 그렇게 이 나라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굶어 죽지 않은 사람들은 갈고리로 턱을 끼워가지고 다
끌고 먼 나라로 가서 흩어버려요. 이게 당시 아수르의 정복 정책이었어요. 이렇게 항복 안 하는 나라는 가서 민족 자체를 흩어버려요. 온 세상에 흩어버리고 또 온 세상에서 백성들을 가져다가 이 땅에 심어버려요. 그래서 민족을 섞어 놓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다시 찾아야 될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민족성도 없애고 정체성도 없애고 그래야 대들지 않지. 그래서 나라는 흔적조차 없어졌어요. BC 721년 여로보암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 209년 만에 이 나라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추억해요. 그냥 우리가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가 죽으면 그 자녀의 어린 시절부터 다시 추억하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낳았고 이렇게 키웠고 이렇게 추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나라를 추억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었고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아래서 분향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애통한 심정이에요.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결국 한 나라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민족이 뭉쳐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고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인간이 만든 나라보다 더 못했냐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의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안 돌아갔느냐? 이 나라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왕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대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돌아갑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한국이 잘 돌아가죠. 인간이 만들었어도. 왜 돌아갑니까? 맨날 대통령 지 친구보다 더 험악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잘 돌아가요. 왜 돌아갑니까?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나라는. 대통령이 실수를 좀 해도 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대로 국민이 그 법을 지키니까 나라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백성들이 앞장서서 법도 안 지키고 말씀도 안 듣고 왕이 뭐라 하면 안 듣고 이렇게 하니까 천하의 하나님이 만든 나라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사람을 골라서 뽑아간대요. 어떤 사람들만 뽑아가는지 아세요? 말 듣는 사람들만. 앞선 경험이 있잖아요. 아무리 한없는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줘도 안 들을 놈은 안 듣더라.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걸 믿고 따라오는 사람만 그 나라로 데려가겠다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이제는 말 안 듣는 사람은 못 가니까. 이거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가져가자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말 안 듣고 안 듣다 보니까 사사시대 400년을 보면 이 나라가 누구한테 얻어맞았냐면 하나님께 얻어맞아서 맨날 얻어맞아가지고 나라가 비실비실해져요. 그러니까 이 나라 백성들이 430년 만에 온 나라가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빨간 띠를 두고 하나님한테 가서 농성을 해버린 거예요. 왕 내놓으라고. 세상에 왕 보고 왕 내놓으래. 왜냐? 이 나라에 왕이 없어서 이렇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젠 정리 좀 합시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설계해서 만들어 주실 때 왕이 없어도 잘
잘 돌아갈 정도로 기가 막힌 나라를 설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만 순종하면 정말 아름다고 빛나는 나라를 만들어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왕이 없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요거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항상 마귀의 해석은요, 한 끗 차이예요. 왕이 없어도 되는 나라를 줬더니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를 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이란 사람을 만들어주고 선물로 하와라는 그 신부를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직접 빚어서 줬으니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러면 남자들이 감사할 만하지 않나요? 그 처음에는 야 좋습니다 하고 받았다가 그 하나님이 언약을 어긴 다음에 뭐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서 나한테 주는 바람에 내가 이거 먹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게 아담의 논리였어요. 백성들의 논리도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왕을 안 주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으니까 왕을 주세요. 야, 그 논리가 조금 다른데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왕을 주면서 너희가 이 왕들 때문에 망하리라 그랬어요. 아닐시 아니라 왕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전쟁과 난리를 겪어요. 조공 안 냅니까? 왕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많이 내요. 하나님이 왕할 때보다. 하나님이 왕을 할 때는 조공이 얼마였죠? 10%였어요. 근데 이제는 10%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조공이. 왕도 받아가야지. 궁전도 지어야죠. 군대도 유지해야죠. 그래가지고 다윗 때는 괜찮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경건하니까 나라 괜찮은데 그 다음에 솔로몬 때 그 사치와 부귀영화 때문에 산 같은 조공에 시달리고 왕들이 끝도 없는 타락에 결국은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 구약 성경에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길게 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에게 인간으로 만들어진 왕은 희망이 없다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와서 왕이 돼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기록한 게 구약의 수천 년 역사입니다. 인간으로 만들어진 왕들은 아무리 해봤자 결국 그 굉장히 뛰어났던 다윗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큰 홍역을 치릅니까? 다윗이 범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어요. 그럼 하나님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나라를 그때 내다본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이 나라의 미래를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이 나라는 이제 끝났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아름다운 나라를 예언하는데 이렇게 노래로 예언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게 왜 이런 노래가 나오냐면요, 처음에 만들어졌던 나라가 왜 망했죠? 그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뒤에 오는 그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그 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한 지식도 다 버렸더니 나라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나라 사람들 보고 뭐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들은 언약이 깨졌잖아요. 근데 그들하고는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 나라가 지금 어디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라를 누리고 있다고요. 근데 이 나라를 아직 잘 알지 못해서 지금 이 나라가 내 안에 와 있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맨날 이쪽이다 저쪽이다 쳐다보고 지들끼리 싸우기만 하고 그러고 있어.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데 우리가 왜 이토록 그 나라를 못 누리는지 아세요? 그 나라가 한국에 있는 줄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디 쪽에 서야 되냐면 예수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죽을 때가 왔는데 예수님이 3년씩 키웠던 제자들이 나는 혁명가요. 나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빨치산이요. 나는 저 바리새인들이 뭐 그쪽 사람이요. 나는 로마 편이요. 이러고 맨날 싸워.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너희는 나에게 속하라. 내 편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 편이 되지 말고. 니들이 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이제 좀 있으면 멸망해. 하나님이 다 없애버려 이 나라 지도에서.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되자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이 나라가 보입니다.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아름다운 나라를 예언으로 그려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누가 지혜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걸쳐 넘어지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삽시다. 그게 경건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이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 예수님만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